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1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51장입니다. 예수 영광 보리사 사랑 되신 것 보고 너도 고난 당하나 길이 참으라. 예수 친히 십자가 지고 가신 것 보고 너도 주의 십자가 지고 따르라. 예수 너를 위하여 죽으심을 본받아 너도 남을 위하여 몸을 바쳐라. 예수 부활하셔서 승리하신 것 보고 너도 승리할 줄을 믿고 싸워라. 예수 승천하셔서 영광 받으심 보고 너도 영광 받을 줄 믿고 섬겨라. 예수 다시 오셔서 상을 주실 줄 믿고 너도 상을 얻도록 참고 참으라. 아멘. 찬송가 459장을 한 장 더 찬송하겠습니다. 459장입니다. 459장 찬송합니다.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떠나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의 뒤를 따라가려나?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세상 영광 위에 따름 아니요 크신 사랑이네. 주만 따르고 주가 내려주신 은혜 힘입어
뒤를 따라 힘써 일하네.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환난 핍박 많고 원수 강하나 주의 용사 더욱 힘이 강하니 누가 능히 이겨 넘어뜨리랴. 변함없는 진리 승리하리라. 기쁜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부터 25절 마지막 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더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아멘. 갈릴리 바닷가에서 베드로를 만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향해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세 차례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신다 라는 베드로의 대답을 들으시고서는 내 양을 돌보라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한다면 말이 아니라 내 양을 돌보는 일을 통해서 증명해 보여라 라는 그런 명령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바로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자, 그리고 이 말씀은 19절에서 설명하고 있는 바와 같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명령대로 살아갈 때에 맞이하게 될 일에 대한 예언적인 말씀이었습니다. 베드로가 늙어서 누군가에게 티로 구속될 것이고 결국에는 십자가에서 죽게 될 것이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이어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 내 뒤를 따라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라 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그랬던 것처럼 양을 돌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다가 구속당하고 십자가에서 죽게 되더라도 그리 하라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내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이 진실이라는 사실을 내게 보여달라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이 좋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이. 베드로는 아마도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면서 어쩌면 새 이스라엘을 세우는 일이 재개될지도 모르겠다. 또 더 이상은 도망 다니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닐까. 또 이제야말로 모든 것을 뒤집어 엎고 새로운 질서를 세울 때가 아닐까. 아마 이런 기대가 조금은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없지는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는 다 끝난 것처럼 생각했지만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셨으니까 이제 뭔가 다시 예전에 하시던 일을 다시 시작해 나가지 않으실까, 이런 기대를 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네가 누군가에게 구속될 것이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상황이 지금과 달라지게 되면 베드로가 띠로 구속될 이유가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을 이유가 없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 상황이 지금과 달라지지 않을 거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늙어서 노인이 되더라도 지금과 상황이 달라지지 않을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늙어서 띠에 묶여가지고 끌려다닌다. 그래서 너가 원하지 않는 곳에 가게 된다. 그리고 두 팔을 벌리게 될 것이다. 적어도 늙을 때까지는 죽지 않는다는 얘기겠죠. 지금은 모르겠어요. 베드로의 나이가 어느 정도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젊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젊어서는 네 맘대로 했잖아.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럼 지금 젊은 건 아니죠. 그렇다고 지금 늙은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보다 조금 나이가 많거나 뭐 비슷한 또래거나 뭐 그랬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늙을 때까지는 뭐 구속되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크게 걱정할 것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는 예수님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그렇게 오래 지나지 않아가지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그랬었죠. 근데 어쨌든 젊어서는 죽는다 뭐 이런 얘기는 없으셔요. 근데 어쨌든 늙어가지고는 끌려다니고 죽을 거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끌려다니다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을 것이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지금 상황이나 베드로가 늙은 다음의 상황이나 그 상황이 별로 그렇게 크게 달라지지 않을 거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절망적인 이야기인지를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느낌이 들었을지를 한번 상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답답했을 겁니다. 이 도대체 뭐지?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굉장히 싫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었을 거고요. 두려운 그런 느낌도 들었을 거예요. 아니, 예수님 부활하셨는데도 지금하고 달라질 게 없어? 유대인들한테 계속해서 비난받고 쫓겨다니고 위협받으면서 살아야 돼? 이런 생각을 하면 싫을 수밖에 없었겠죠. 그런데 이런 마음에 더해서 혹시 그런 일이 나에게만 찾아오게 되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 혼자만 예수님을 배반했잖아요. 그래서 혹시 내가 지었던 그 죄 때문에 나한테만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혹시 다른 제자들은 어떻게 될까? 나와는 다르게 살게 될까?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특히나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그 제자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 이게 굉장히 궁금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님께 그 제자에 대해서 묻지요. 저는 그렇게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할 거라고 하셨는데 혹시 저 사람도 그렇게 될까요? 아니면 저만 그렇게 되는 겁니까? 아마 그런 뉘앙스로 예수님께 여쭤봤던 것 같아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2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자,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사랑하시던 그 제자,
그러니까 요한의 운명에 대해서 예언하신 말씀이 아니죠. 요한이 어떻게 되든 내가 상관할 바 아니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너는 그냥 나를 따르기만 하면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하신 말씀 가운데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한다고 해도 라는 말씀이 와전되어서 요한은 죽지 않을 거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예언하셨다, 이런 식의 이제 소문이 퍼지게 되죠. 근데 그게 그런 뜻이 아니다 라고 지금 본문에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죽지 않을 거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내가 만약에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너하고는 상관없는 일이지 않느냐, 이런 의미였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베드로의 이런 어떤 비교하는 태도, 경쟁하는 태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굉장히 못마땅하게 여기셨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복음서를 살펴보면 베드로라는 이 제자는 다른 제자들과 늘 경쟁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버릴지라도 저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했던 것도 그렇고요. 또 다른 제자들은 다들 가만히 있는데 자기 혼자서 예수님께 요청을 하죠. 나로 하여금 무리를 걸으라고 명하소서, 이런 요청도 했고요. 그리고 또 예수님이 무슨 질문을 하실 때마다 가장 먼저 이제 대답하려고 나서는 어떤 그런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굉장히 인정을 받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안다라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나 좀 인정해 주세요, 나 좀 칭찬해 주세요, 이런 마음이 베드로에게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어려서부터 부모의 용납과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자란 사람들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많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부모를 대신해 줄 만한 누군가로부터 끊임없이 인정을 갈구합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선생님으로부터, 교회에서는 목사님으로부터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인정을 받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과 계속해서 경쟁합니다. 그리고 어떤 목사들은 그런 성도들끼리 서로 충성 경쟁을 벌이도록 부추기기도 합니다. 누가 이번에 헌금을 얼마 했다, 누가 이번에 헌물을 어떤 것을 했다, 누가 이번에 이런 선물을 줬다 하면서 누군가에게 한 일을 크게 칭찬하고 다른 사람들이 서로 그것을 경쟁 삼아서 더 열심을 내도록 그렇게 자극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도록 분위기를 계속해서 조성한다라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그런 식으로 경쟁하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런 경쟁에 대해서 계속해서 책망하셨죠.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려고 하지 마라,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라, 그거 바리새인들이 하는 짓인데 그런 거 하지 마라, 사람들에게 자기가 한 일 자랑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오히려 낮아지라고, 숨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인정받지 못하는 자리, 칭찬받지 못하는 자리에서 일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알아주시는 것으로 만족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제자들은 계속해서 예수님께 칭찬을 받으려 했고 인정을 받으려 했고 그 덕에 높은 자리에 앉을 수 있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그런 습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른 제자들과 비교해서 조금이라도 더 나은 대우를 받고 싶었던 거죠. 다른 제자들보다 좀 더 나은 인생을 자기가 허락받고 싶었고 누리고 싶었던 겁니다. 베드로가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안 될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쟤는요? 하고 그렇게 물어본 거죠. 예수님한테. 쟤는 나보다 더 나은 삶을 살까요? 나은 마지막을 맞이할까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남의 인생에 신경 쓰지 말라, 그렇게 단호하게 말씀을 하시죠. 남의 인생과 자기 인생을 비교하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떤 면에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너의 인생을 다른 사람의 인생과 비교하지 말고 오직 나의 인생과만 비교해라, 이런 말씀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왜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느냐 하면 예수님의 인생과 내 인생을 비교해야지만 그 격차를 줄여나갈 수 있게 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생을 기준으로 삼아야 내 인생이 그 뒤를 계속해서 쫓아가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자신의 인생을 예수님의 인생과 비교하려 하지 않습니다. 목사의 인생과 비교하려고 하지 않아요. 오직 다른 성도들의 인생과만 비교하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처럼 사는 것은, 목사처럼 사는 것은 나와 상관없는 일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삶은 예수님이나 사실 수 있는 삶이라고, 그런 삶은 목사나 살면 되는 그런 삶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백성은 누구나 예수님처럼 살아야 합니다. 살려고 해야 합니다. 목사도 예수님처럼 살아야 하지만 일반 성도들도 예수님처럼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살기 위해서 살려고 노력해야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셔야 하고, 예수님처럼 아버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에 열심히 나가야 되죠. 또 예수님처럼 주변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 주어야 하고, 예수님처럼 주변에 아픈 사람들을 돌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해 소개해야 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 소개해야 하는 것 역시 물론입니다. 마땅히 해야 될 일이죠. 다만 전임 사역자만큼 많은 시간과 많은 에너지를 들여서 하지 않아도 될 뿐입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해야 하는 일은 같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해야 하는 일이나 성도가 해야 하는 일이나 같아요. 근데 같은데 조금 더 많이 하느냐, 조금 적게 하느냐, 그 차이만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해야 하는 일이 아니라 어떤 닮아가야 되는 성품의 경우라고 한다면 도달해야 하는 수준에도 차이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목사나 성도나 성품 면에서는 똑같이 예수님의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서 애써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절대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불가능해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게 불가능해져요. 나는 안 그래도 된다. 나는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된다. 나는 목사님처럼 그렇게 살려고 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생각해버리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안 하겠다라는 이야기나 다름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인생과 내 인생을 비교해야 합니다. 비교하면서 경쟁해야 된다. 그런 얘기가 아니죠. 어떻게 경쟁이 되겠습니까? 경쟁이 안 되죠. 다만 기준으로 삼고 조금이라도 격차를 줄여 나가보려고 노력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뒤를 멀리서 쫓아가는 게 아니라 가까이에서 바짝 쫓아가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인생과 내 인생을 비교하는 그런 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엉망으로 살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합당하지 못하게 살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러운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한지에 대해서 예수님의 인생을 보면서 계속해서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은 하지 않고 늘 주변에 비슷한 사람들과만 비교하고 또 경쟁하면서 살고 있으니 늘 한심한 수준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님하고 완전히 똑같은 수준에 도달한다? 저는 그거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죽을 때 정도 되어서는 꽤 많이 닮아갔다, 꽤 많이 비슷해졌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애써야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그 삶을, 그 인생을 기준으로 삼아서. 여러분들이 따라야 될 대상은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경쟁해야 될 대상도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와 경쟁해서 그 사람보다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정말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내가 존경하던 어떤 사람을 내가 뛰어넘었다, 그 사람보다 더 나은 그런 어떤 수준에 이르렀다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가 아닙니다. 왜 그런가? 방법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상대평가라는 잣대 위에 놓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절대평가의 기준 위에 놓는 것입니다.
우리가 쫓아야 될 절대적인 기준을 바라보고 그 기준을 향해서 끊임없이 나아가는 것, 그것을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상대적인 기준을 쫓아가는 사람은 자신이 그 기준보다 조금 더 앞서 있다라고 생각하면 나아가기를 멈추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 나 정도면 괜찮지. 더 굳이 애써서 앞으로 나가지 않아도 내 주위에 저렇게 사람들 많은데 이 정도면 뭐 천국 가기에 합당하지 않을까? 기준점은 넘지 않았을까?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라는 거죠. 근데 그런 사람을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교만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남들과 경쟁해서 높아지려는 사람, 남들보다 조금 더 높아지면 자기보다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깔보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교만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규정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자신이 도달해야 될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은 사람은 절대로 교만해질 수가 없죠. 너무 높기 때문에. 그리고 그 기준에 이르기 위해서는 우리 인생 전부를 쏟아부어도 부족할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 기준을 추월한다라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늘 앞을 향해 바라보고 성실하게 나아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주변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하거나 경쟁하는 일에 눈을 돌릴 여유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원하셨던 삶이 바로 그런 것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도 바로 그런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주변 사람들에게 경쟁심을 품고 그들과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는 일에 신경 쓰기를 바라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남들과 자꾸 자신을 비교하면서 내가 저 사람보다 낫네, 저 사람보다 못하네, 이런 걸 신경 쓰는 거 예수님께서 별로 안 좋아하신다라는 거죠. 별로 보기 좋아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저 예수님의 뒷공무니만 바라보고 따라가는 것, 그거라는 사실을 우리가 좀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보다 조금 더 앞섰다고 주저앉아서 쉬거나 주변 사람들보다 조금 뒤처졌다고 절망해버리거나 이런 거 원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어쨌든 남들보다 조금 앞섰다라고 생각하면 주저앉게 되죠. 남들보다 너무 뒤처져서 내가 따라갈 수 없겠다라고 생각해도 주저앉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비교 대상을 계속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놓게 되면 주저앉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앞서 있기 때문에 주저앉든 뒤처졌기 때문에 주저앉든 주저앉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절대적인 어떤 기준을 가지고 계신 그 예수님의 삶을 바라보고 나아가면 그렇게 교만해질 필요도 없고 교만해질 수도 없고 또 절망할 이유도 없게 되거든요. 그분은 우리와 너무나 격차가 크기 때문에 그냥 바라보면서 따라가기만 해도 충분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우리의 인생 전체를 소모해 나갈 수 있다는 거죠. 낭비하지 않고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부지런히 예수님 따라가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 닮아가기를 원하세요. 이런 마음을 우리가 좀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도 그렇고 예수님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꾸준히 포기하지 않고 닮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마음을 깨닫고 자기 안에 있는 인정 욕구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자 계속해서 쓸데없는 그런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기만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예수님의 뒤를 쉼 없이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계속해서 주변 사람들과 자기 자신을 비교하는 인생을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다른 주변 사람들과 경쟁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절대적인 어떤 기준에 이르기 위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변 사람들과 계속해서 자신을 비교하는 가운데 조금 더 자기가 낫다라고 생각하면 들떠버리고 또 조금 못하다 생각하면 또 절망해버리는 그런 마치 조울증 환자 같은 그런 삶을 우리가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 저희들에게 정말 절대적인 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필요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가 닮아가야 될 대상이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기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가운데 어떻게 해서든 그분이 위치하고 계신 그 수준까지 우리가 도달하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쓰는 그런 노력들을 멈추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우리가 예수님의 기준에 이르지 못하는 그런 어떤 그 한계를 보면서 절망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조금씩 변화되는 거지 한 번에 단숨에 변화될 수 있다라고 믿고 그렇게 되지 못한 자신에게 절망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없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날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되고 또 그때가 되었을 때 어느 정도 비슷해졌다, 닮아졌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으면 굉장히 가치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온 것임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그런 그 마무리를 위해서 젊어서부터 쉬지 않고 계속해서 예수님 뒤를 따라가고자 힘쓰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우리 찬송가 465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465장입니다) 주 믿는 남 위에 진실하고 날 보는 자 위에서 정결코 담대하여 이 세상 환난 중에 나 용감히 늘 승리하리라. 나 용감히 늘 승리하리라. 저 원수도 내 참된 친구 삼고 남주면서 행한 일 잊으리. 연약한 나 늘 온유 겸손하여 늘 섬기며 기쁘게 살리라. 늘 섬기며 기쁘게 살리라. 늘 바빠도 나 힘써 기도하며 주와 함께 늘 교제하리라. 주 가신 길 그 발자취를 따라 믿음으로 늘 살게 하소서. 믿음으로 늘 살게 하소서.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